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찾으셔서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다 함께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머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오직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더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마음 되게 하옵소서. 왔다가 거저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빈 마음으로 허공만 바라보고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심령을 주의 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역사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말씀을 전해받는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옥토가 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는 그런 축복이 임하도록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서 몇 가지로 정의를 하게 되면, 첫째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든지 참 불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오를 일으키고 이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근심하고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과학이 발달을 하고 문명이 발달을 해도 내일이 불안해지고 또 내 자신이 불안해지고 이런 불안감이 엄습해 오게 되는 이 불확실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불확실성 속에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 두 번째, 이 세상을 정의를 하면서는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혼돈의 시대가 됐다라는 것이죠. 마치 모든 것들이 다 함께 얽혀 있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선악의 구분이 잘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악의 구별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선인 줄 알고 쫓아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가 악이에요. 내가 이것이 진리인 줄 알고 평생을 따라왔는데 그 길이 진리가 아닌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얘기를 합니다. 정의와 불의가 뒤엉켜 있어서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불의인지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요즘 대통령 선거 앞두고 나서 아주 이제 TV가 보기가 싫어지지 않으셨어요? 참 요즘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한 것은 다 악이고 내가 한 것은 다 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어느 것이 공평한 것인지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도 그렇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인지, 무엇이 진정한 신앙인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나 혼돈 속에서 우리 신앙을 갈팡질팡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교회를 결정할 때도 내가 어느 교회를 가야 할까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굉장히 염려스러워요.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되나 굉장히 혼돈스럽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제는 우리 지방의 고향 지방에 새로운 신천 장로님들을 교육하게 되는 장로 연수교육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가 있어서 어제 다녀왔는데, 금년에 우리 고향 지방에서 신천 장로로 피택되신 분들이 9분이 계세요. 9분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하고, 제가 마지막에 당신들이 장로가 되는 각오를 좀 한번 써봐라. 쓰는 것하고 그냥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르니까 장로 되는 마음이 어떤 것이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특별히 다를 게 없어요. 장로 되니까 예배에 충실하겠다. 그럼 장로 아니면 예배 충실 안 했다는 얘기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사님을 열심히 돕겠습니다. 이 얘기가 공통적으로 나와요.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을 어떻게 돕습니까? 물었더니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님이 정말로 진리 아닌 것을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으면 그 목사님 도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다들 마찬가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혼돈 속에서 그냥 헤매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모든 것들이 참 그렇습니다. 다 혼돈 속에 살아갑니다. 신앙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굉장한 혼란이 보통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도 아직 이 비대면 예배를 정부에서는 강요를 하고 있어서 아직도 우리 교회도 교회에 출석을 못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고, 또 어느 교회든지 다 교회를 출석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영상을, 근데 대부분이 또 하는 얘기들이 영상을 보다 보니까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과는 전혀 감이 달라서 조금 보다가는 그만 포기하고 말 때가 많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영상을 보려고 하니까 영상을 보다가 전화 오니까 전화도 받고, 또 가스불도 가서 꺼야 되고, 영상을 보다가 또 화장실도 갔다 와야 되고, 왔다 갔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집중이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예배를 드린 건지 잘 혼돈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에서 영상을 송출하고,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아니면 집에서 편안하게 TV 보면서 화면 보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게 참 혼돈해집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어떤 것이 진정한 신앙인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조차를 못합니다. 혼돈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혼돈의 시대가 왔어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배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불편할지라도 나갑니다. 거리가 멀지라도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예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변화가 돼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예배를 가만히 앉아서 영상만 보는 것도 예배인지 아니면 꼭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만 되는지 그것조차도 혼란스러워서 우왕좌왕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금년도 우리 교회의 표를 여러분들이 앞에 보시는 것처럼 십자가의 도라고 정했어요. 십자가의 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자리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확실하게 내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이런 신앙 아니면 이 세상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내 안에 십자가의 도가 증거되지 않고 내 안에 십자가가 자리 잡고 있지 않는 한 우리 신앙은 어쩌면 굉장히 공연하는 것과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도가 중요해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를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내가 살게 되는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런 찬송이 올려놔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십자가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가 바울은 자랑거리였습니다. 내가 전 증거할 오직 제목은 십자가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일생일대의 자랑거리는 오직 십자가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십자가의 도가 내게서 점점 멀어져 갑니다. 십자가의 도가 나에게서는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의미 없어 보입니다. 점점 십자가의 그 도, 십자가의 그런 모습이 내게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가면 갈수록 이제 분명히 어떤 세대의 트렌드는 있겠죠.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바는 있겠죠. 그런데도 이제 예배당을 지면서 교회 같지 않은 예배당이 요즘 유행이라고 그럽니다. 예배당을 질 때 교회 같은 냄새가 나지 않는 예배당이 인기 있는 설계라는 얘기예요. 요즘 세대가 그렇습니다. 교회 가급적이면 십자가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십자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즘 뭐 어떤 신학적인 이유이기보다는 요즘 교회들 모습을 보면 이제 물질 문명이 교회 안에까지 이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우리 교회만 해도 이 프로젝트를 쓰면서 전광판으로 하니까 얼마나 보기가 좋고 시원시원한지 굉장히 좋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스타일의 또 교회의 모습은 또 완전 아주 시대에 뒤떨어진 교회 같은 거예요. 이 교회당 전체를 이렇게 둥근 형태로 다 전체를, 교회 전면을 전체를 LED 스크린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 강단 안이 얼마나 LED 스크린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화면이 바뀌고 그림이 나오고 뭐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십자가의 자취는 강단에서도 사라져버리고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십자가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물론 그것이 꼭 잘못됐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십자가가 꼭 강단에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내 평생의 십자가는 내가 자랑거리요, 십자가는 내 인생의 최고의 은혜요, 십자가야말로 최고로 내 인생에 있어서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린 조금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어떻게 전파하고 십자가의 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는 것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고 숙제일 것입니다. 첫째로 십자가의 도는 결단력 있는 모습이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신앙에는 결단력이 있어야 예수 믿을 수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결단하는 마음이 약하면 신앙마저도 매일매일 흔들려요. 비가 올 때 마음이 다르고, 눈이 올 때 마음이 다르고, 또 더울 때 마음이 다르고, 추울 때 마음이 그때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수시로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내 마음속에 정말로 결단하면서 나를 따를 만한 그런 결단력이 있느냐를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이 결단력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가 그물을 짓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해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얼마나 뜬금없는 얘기예요. 그냥 어디에서 나를 일하고 있는데 와라 그러면서 따라가라고 하면 따라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땠어요?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그 즉시로 예수를 따랐다고 했어요. 즉시로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순수하고 담백한 결단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본받고 살으라는 거예요. 이 결단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참 쉽지 않은 것들이 많죠. 요즘은 이제 담배 같은 것도 이제 건강 때문에 스스로가 절제를 하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지만, 옛날에는 예수 믿으라고, 남자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권할 때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어요. 이 담배 같은 것도 내가 마음대로 내 의지로 못 하잖아요. 이게 일종의 중독성이기 때문에, 니코틴 중독이 됐기 때문에 쉽게 끊어지질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예수 믿는다고 하는 조건 때문에 당장 끊어내야 되니까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렇게 어려우니까 나 예수 못 믿겠다, 그리고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예수 믿는 구원보다도 담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는가. 그래서 이젠 교회에서 특별히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 손가락질하고 하는 경우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옛날에 예수 믿을 때, 옛날 어른들 예수 믿을 때 보세요.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게 고민이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결국은 이걸 끊지 못하고서 그대로 또 머물고 하다 예수 믿는 거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참 보통 결단력을 요구한 그런 시대가 많이 있었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 믿을 때 그런 결단력이 사실 얼마나, 주님께서 꼭 그런 문제가 아니라도 결단력을 요구하실 때가 많습니다. 네가 나를 따르려느냐? 네가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결단력을 요구하시는 때가 참 많아요. 많은 사람들은 막상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될 시점에 있으면 또다시 재보고 계산하고 망설이고 그러면서도 쭈삣쭈삣 그저 우물쭈물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나를 따라오려느냐, 너희가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오늘 결단하라 그 말이에요. 결단하라. 정말로 결단하라. 결단이 중요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한국 교회사에 보면은 그 이현필이라고 하는 분이 나오세요. 이현필이라고 하는 분이 나오는데 그분은 특별히 목사님도 아니고 교회 장로님도 아니셨어요. 그가 평안도에 아주 땅이 많은 그런 지주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연필의 땅을 밟지 않고는 다닐 수가 없을 만큼 그 면 전체가 이연필이 땅이었어요. 수만 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연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돈을 안 갖다 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그에게 이 장례빚을 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연필이가 큰 부자로 살았던 사람인데, 하루는 누군가가 성경을 갖다 주는데 그 성경을 읽고 그리고 결심을 해요. 아, 나도 그러면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리고서 한날 결심을 하고서 그리고서 자기에게 빚을 가져간 사람들을 다 소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수없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오늘 이 모임에 올 때는 당신들이 나와 맺은 그 빚문서를 다 가지고 오시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빚문서를 찾아 꺼내들고, 와, 이거 빚을 금방 갚으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나를 오라고 하는 것은 이걸 빨리 갚으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거를 이자를 대폭 올리든지 하는 걸 텐데, 근심 어린 마음으로 이연필이 집에 가득하게 사람이 모였습니다. 몇백 명이 가득하게 모인 거예요. 이연필이가 나타나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돈을 꾸어주고 여러분은 나에게 돈을 수없이 가져간 분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얼마 전부터 예수를 믿고 보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빚을 그렇게 모두를 아무 값없이 탕감을 해주셔서 너희도 이렇게 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어서 내가 그 말씀을 들은 이후부터는 내가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래서 나도 여러분들의 빚을 다 탕감해 주기로 했으니 당신들도 같이 나와 함께 예수를 믿읍시다. 그리고서 다른 하인을 시켜서 그 빚문서를 다 끌어모았습니다. 그러니까 빚문서가 마당 한가운데 이렇게 수북하게 쌓이는 거예요. 다 기사예요. 거기엔 보증인도 들어가 있고 거기엔 뭐 여러 가지 빚문서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잔뜩한데 이만큼 있어요.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거기다 성냥을 켜댔어요. 순식간에 빚문서가 불이 막 붙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은 이제 빚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빚이 이제는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젠 새롭게 출발하고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 안에서 참 평안한 삶을 사십시오. 사람들이 처음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내 빚을 저렇게 그냥 무조건 탕감하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보니까 점점 이연필이는 모든 사람의 빚을 탕감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가진 전답을 팔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렴하게 전답을 팔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땅 없는 사람들에게 땅을 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눠주면서 새 소망을 주고 나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때부터 신발을 신지 않고 그래서 맨발로 한겨울에 맨발로 다니면서
예수 믿어야 천국에 갑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끝까지 이연필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땅을, 여러분, 그가 위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예수를 믿고 결심했던 것. 그래, 내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아무 값없이 용서하시고 아무런 값없이 나의 죄를 탕감하셨으니 나도 그렇게 살리라. 내 생명이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리라. 그런 고백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연필은 그때부터 맨발로, 그래서 이연필을 가리켜서 맨발의 성자다라고 칭호를 붙이고 있어서 지금도 우리 한국 기독교 사회에 그런 것들이 좀 일부 나오고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결단해야 해요. 베드로가 마치 결단하듯이 결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얼마나 예수님의 제자로 결단한 이후의 삶을 살았는지 모르는, 이게 예수 믿는 자세예요. 이게 십자가의 돌을 붙들고 사는 사람의 모습인 것들을 우리는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똑같이 그냥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그때나 동일하게 이렇다면 내 신앙에 보통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결단력을 가지고 십자가의 도를 간직하고 그 도를 전하며 사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받고 전하기 위해서는 순종함을 우리는 배워야 되고, 순종함이 있어야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순종이라는 말 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순종하라, 순종하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순종하라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라, 뭐 그렇게만 오해하는 분들도 계세요. 굳이 뭐 목사라고 해서 순종할 이유는 없겠지요. 뭐 목사라고 해서 뭐 완전히 뭐 무고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목사도 때로는 실수도 있고, 목사도 때로는 상황을 판단 못하는 경우도 있고. 순종하라는 것은 목사 말에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은혜 아래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그 순종을 우리는 그렇게 많이 배워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될 것을 누누이 배워왔어요. 자, 여러분, 순종 가운데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우선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아브라함은 참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 지난 수요일 날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뭐 수요일 날은 그렇게 많이들 안 모이시니까 그래서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내 집안에서 처음 예수 믿은 분들, 그러니까 또 몇 분 계세요. 2대째 예수 믿는 가정도 계시고, 3대째, 4대째 믿는 가정도 계시고, 참 달라요. 다 몇 번 안 되지만 달라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내 가정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는 초대 신앙을 가진 분들은 얼마나 혼란도 많고 핍박도 받고 고난도 많고 참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처음으로, 우리 가정에선 제가 처음으로 예수 믿는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참 기도도 많이 해드려야 되고 격려도 옆에서 많이 해야 돼요. 그분들은
자칫 잘못하면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어요. 너무 혼란이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참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느끼실 거예요. 근데 2대쯤 내 부모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그 다음에 2대째 내가 예수를 믿는 가정이라면 이상하게 또 좀 달라요. 이제는 신앙의 양태가 좀 달라지기 시작해요. 마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렇게 그가 어때요? 이삭은 무엇을 했다는 얘기가 성경에 거의 안 나와요. 이삭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얘기가 거의 없어요. 어쩌면 이삭의 생애는 가는 곳마다 거짓말을 하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참 어쩌면 그 이삭의 생애는 그렇게 떳떳하지 못한 생애를 살았는데도 이삭의 생애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의 엄청난 가뭄 속에서 이삭의 가정에는 엄청난 복을 받아요. 그 해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2대에 내려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리고 3대째 내려가서 야곱의 경우를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은 보세요. 복을 받지 못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쫓겨나 죽을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3대째 가서 그는 정말로 어디를 가서 저주를 받아야 할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야비합니다. 그는 정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의 생애를 잘 축복하세요. 가는 곳마다 쭉 하나님이 야곱의 생애를 하나하나 어루만지시면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야곱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러다가 4대째 가서 요셉에 대해 이르게 되니까 요셉에 대해는 어떻습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다. 그러니까 정말로 요셉의 생애는 뛰어난 것 없어도 죽을 상황이 돼도 넘어질 상황이 돼도 감옥에 들어가는 상황이 됐어도 남에게 종살이를 하는 상황이 됐어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잘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을 항상 하나님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하시고 마지막에 요셉의 생애를 얼마나 열매가 있게 하시는지 요셉의 생애를 보시면 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신앙은 내가 지금 초대 신앙인지 내가 2대, 3대째 신앙인지 불문하고 정말로 이것은 내 자손들에게 자식들에게 반드시 물려주고 그래서 신앙의 궤대를 이루는 것들이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 이것만큼은 철저히 지키고 신앙을 그렇게 물려주십시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 하나 믿다가 그냥 확 때려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초대 신앙이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은 초대 신앙의 환난도 겪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 아비와 친척과 본토를 떠나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떠나면서도 그는 죽을 각오를 해요.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어때요? 그냥 그 정말로 절체절명의 위험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초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환난과 고통과 어떤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순종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철저하게 순종을 합니다. 얼마나 순종하는지. 내가 납득이 돼서 순종하면 그거 별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어때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테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아브라함. 그런데 어느 날 만났던 그 하나님이 내가 어느 날 만났던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하시기를 야 아브라함아 너는 이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되
내 본토와 친척들과 내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 하시는데 그 말씀 명령 앞에 어때요? 가면 죽는 거예요. 가면 아마 오늘 같으면 그럴 거예요. 하나님 제발 좀 상황을 알고 말씀하십시오. 상황이 가면 죽는데도 가야 됩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절대 말하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떠나요.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100살이 돼서 난 아들이에요. 절대 날 수 없는 상황에서 난 아들은 이삭 아닙니까? 근데 그 이삭을 데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 아들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쳐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제물로 내게 바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제물이지 제물이 뭡니까? 애를 결박하고 그리고 칼을 가지고 애 몸을 쳐서 피를 내고 그리고 애를 죽여서 각을 띄고 그렇게 해서 불에 살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제물이에요. 그것도 그냥 여럿이 있는 자식 가운데 하나가 아니고 하나밖에 없고 더 날 수도 없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하라. 여러분 가능할 것 같아요? 나는 가능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식을 병 때문에 먼저 앞장 세우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앞장 세워도 부모의 마음은 그 마음이 평생 가지 않습니까? 좋은 것을 보아도 자식 생각만 나고 무슨 일만 생각이 나도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평생을 고통 속에 살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내 손으로 그 자식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라. 이렇게 야박한 하나님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무 반항하지 않고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얘야,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러 가자. 그랬더니 천진난만한 그 아들 이삭이 얘기해요. 아버지, 제사를 드릴 나무는 여기에 지고 가고 있는데 드릴 제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듣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실 테니 가자. 그리고서 올라가서 눈물을 삼키면서 그 아들을 결박을 하고 칼을 들어서 그 아이의 목을 향해서 내리치는 그 순간, 여러분 거기까지 어떻겠어요? 내가 죽으면 죽어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죽으리라 그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 들려와요. 아브라함아, 손을 멈춰라.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을 내가 이제야 알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 걸려있는 뒤에 있는 수양, 야일이라고 하는 수양을 준비해 놓으시고 저 수양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거, 이건 할 수 없는 가운데 하는 것이 순종음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이 순종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우리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순종함이 뒤따라야 합니다. 순종함. 우리 세상을 살면서 참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자존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내 자존감을 앞장 세울 때가 참 많아요. 자존감을 앞장 세우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내 자존감이 건드려지고 내 자존감이 상할 때는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참 어렵지요. 예수 믿는 게 그래서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따르려면 오늘 내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잡질 못했어요. 낙심에 차 있지 않겠습니까? 에이, 오늘도 또 꽝 쳤구나. 그러면서 그물을 하나하나 깁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오셔서 말합니다. 그물을 지금 갖다 다시 한번 고기를 잡으러 가라고. 여러분, 고기는 원래 밤중에 불빛을 보고 고기가 오고 그 밤중에 고기를 잡는 것이지 한낮에 고기를 잡지 않습니다. 제가 어촌에서 목회를 해봐서 알려요. 낮에는 다 들어와서 정박해 있다가 이것저것 수선하고 그저 그 정비하고 밤이 돼야 고기를 잡으러 나가요. 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그런 거예요. 지나간 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리고서 돌아왔는데, 아니 마치 그렇잖아요. 놀리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참 내가 정말로 좌절돼 있고 내가 낭망돼 있고 내가 실망돼 있는데 거기에 와가지고서 저한테 한번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어지간한 말로는 위로가 안 돼요. 그랬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다시 나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그물을 던져봐라. 순종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대로 배를 끌고 나가서 저 바다 한가운데 가서 그물을 갖다가 주님 말씀대로 그물을 던져보았어요. 그런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까? 엄청나게 잡혔어요. 이 순종이 거예요. 순종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내가 저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살리셨어요.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 죄인 가운데서 용서하시고 나를 살리셨으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리라. 그 고백함을 가지고 나가서 순종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지 다른 형식과 격식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중심은 순종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내가 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철저하게 순종할 때, 순종만이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게 됨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말씀 5장을 보면 그 나아만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아람 나라의 아람 왕의 아주 최고 부하였던 나아만 장군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는 출세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국방장관쯤 되는 사람인데 그 출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참 자기 몸에 병이 들은 거예요. 그것도 고칠 수 없는 나병, 문둥병이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고민하고 근심했겠어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얘기를 해줘요. 저 이웃 나라인 저 유대 나라에 가면은 그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그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고 하니 그 엘리사에게 가서 한 번쯤 당신의 상처를 보여보면 낫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얘기를 해서 그 말을 듣고, 그리고 그 너머에 들어가서 유다 나라에 가서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를 찾아가서 미리 연락까지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집 가까이 와도 어느 누구 한 사람, 그 나만 장군을 기다리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대단한 이웃 나라의 장군인데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 한 사람 없어요. 이 성도하다 이거 어떻게 됐나? 그리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방 안에서 소리가 나요. 여기까지 들어올 것도 없습니다. 저 요단강에 가서 당신 몸을 7번 씻으시오. 그러면 당신 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병이 낫게 되더라도 내가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하게 되면 기분이 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중한 병에 걸려서 여러분들이 명의를 찾아갔는데 명의가 여러분의 자존심을 팍팍 상하게 하고 차라리 죽어버리지 뭐라 여기 살려고 왔어, 그렇게 얘기한다면 아이고 내가 더러워서 내가 여기 안 받는다고 아마 돌아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나만이라고 하는 그 대단한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말을, 엘리사의 말을 듣고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대로 요단강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가서 7번 자기 몸을 씻는 거예요. 7번 자기 몸을 그 강가에 씻습니다. 7번을 다 씻고 나니까 문둥병으로 얼룩졌던 자기의 피부가 보니까 어린아이 살같이 휘어졌고 어린아이 살처럼 고와졌다고 그랬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이 나만이 뭐 때문에 났을까요? 그가 요단강 물이 효염이 있어서 났을까요? 아니면 뭐 때문에 났을까요? 그가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던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순종이 곧 십자가의 도구예요. 순종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보신 분 아무도 없어요. 저도 못 봤고 여러분들도 아무도 못 봤어요. 단지 성서의 문헌이, 성서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아멘,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붙잡는 거지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십자가의 도, 너희는 보지 못했지만, 만져보지 못했지만, 너희가 십자가를 정말로 보진 못했지만 그 사실을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죽으시고 그 피가 너에게 대속의 제물이 됐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만 보시면 주님께서 이 믿음을 보고 내가 너를 사했노라, 주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순종하는 거예요. 신앙은 순종이에요. 신앙은 순종. 따라합시다. 신앙은 순종이다. 아멘. 다시 한번 하세요. 신앙은 순종이다. 아멘. 네. 신앙은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도무지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맞지 않아도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하여이다. 아멘, 주님은 정말로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면서 이렇게 순진한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 믿음, 순진한 믿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복잡하거나 그냥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정말로 순진한 자만이, 그러니까 성경이 뭐래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요. 순진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한번 따져보세요. 따져보고 예수 믿어봐요.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순진하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아멘, 그러면서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순진한 믿음이에요. 순진한 믿음. 마가복음 8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리라, 이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부룩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극구만류했다 그랬어요.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누구신데 죽습니까? 절대로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렸어요. 그때 예수님께 한 방 먹었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근데 여러분, 가만히 이 말씀을 보세요. 이게 바로 며칠 전에는 베드로가 잘했다고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그러면서 정말로 모든 너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고 했던 주님의 축복이 있었던 며칠 뒤에요. 근데 그때는 이제 주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얘기를 하실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 얘기를 오늘 드리냐면, 베드로가 주님 앞에 그렇게 정말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만류할 정도까지는 뭐예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순수한 믿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순수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순수한 믿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정말 그 순박한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순박한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이 믿음 가지고.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이 십자가의 도가 내게 순박한 믿음 가지고 십자가의 도를 생각하셔서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를 살리심을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세계는 단순한 거예요. 단순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의 도가 내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날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여러분 입속에 한번 금년 한 해 동안 외치면서 다녀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이지만 십자가의 도가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날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붙들고 한번 하루에 몇 번씩 붙들고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금년도에 십자가의 도가 내 안에 증거가 되므로 여러분들이 간증거리가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쓰임을 합당하게 받는 축복의 종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의 도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우리 주여 함께 하시고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오늘도 담대히 나갈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